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의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불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세례, 입교, 그리고 헌화식 아이들 헌화 주님께 이제 주님 말씀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요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는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사실은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신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히 누리면서 함께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나누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도우심 아니고는 절대로 말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사오니 이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삶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막힌 것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철저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몸을 세상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활이기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보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성경 공부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배우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배우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한 가지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기에 이유가 다 들어있죠. 여러분 1장 8절 말씀은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읽을 거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능력 가지고 내가 예수님 증인 막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권능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령의 세례를 우리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필요하다면 유대로, 필요하다면 사마리아로, 필요하다면 땅끝으로,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각자의 그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내셔서 주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거나 엇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유대로 가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사마리아로 가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고 해서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되는데 성령이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무언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무슨 목적과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술램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이 성령의 이끄심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남겨진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일이 흘러가요. 그렇게 10일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의 강림이 며칠 만에 이루어지냐면 50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40일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머지 10일 동안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그 10일 동안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누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꼭 다루어야 되는 것을 다루겠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했던 그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교 준비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걸로 맨 처음에 어떻게 설교해야지 싶어가지고 머리가 게다가 요즘 좀 바빴거든요. 뭐가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성령께서 살아계시기에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전 특별히요. 그 자면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자고 있는데 말씀이 막 이해가 돼요. 이거 되게 저는 이거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이해 안 되고 이거 무슨 얘기지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꼭 누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깨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 설교 제목이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누가가 이 중요한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 일어난 그 10일 동안에 이 말씀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는 도전들을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자, 15절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의 무리가 12제자와 예수님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120명 정도 되는 무리가, 그러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건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예민하게 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쉽게 말하면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보면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 아시지만 제자들 중에 대표격을 띠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이 40일간 보내면서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진 것이 분명하고, 오늘 베드로가 이 성경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토대로 가룟 유다의 죽음을 해석하는 걸 보면 이게 단순하게 베드로가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깨달았다기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자,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지금 12명 중에 누가 없나요?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미 마태복음 27장에도 기록되었지만 예수님 팔고 나서 죄책감으로 뉘우쳐요. 그런데 여러분, 뉘우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뉘우치고는 자기가 받은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던져놓고는 바로 나가서 자살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해요.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유다의 죽음 장면을 소개하는데 끔찍해. 18절 19절 보면 끔찍해요. 이 창자가 다 나와가지고 막 아주 처참하게, 그래서 그 밭이 피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다가 죽었던 자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이 끔찍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그럼 어떤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20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 인용된 말씀이 두 곳인데요,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성토하면서 어떻게든 좀 나 좀 도와주고 나 괴롭히는 사람들을 좀 처리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가룟 유다의 일을 생각하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스러우니까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편 109편 8절도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이 고백이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거기서 직장 다 잃게 해주시고 딴 사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백이 단순하게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죽는 것은 시편 69편 25절에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해달라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 누구 하나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쓸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성도님 몇 분이 저에게 귀한 분들이죠. 궁금한 못 참는 분들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닌데 왜 이게 가룟 유다냐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찾아보시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이 가룟 유다와 연관이 되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구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당사자는 그렇게까지 보질 못해요. 삶의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백하고 선포해요. 그런데 그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담으세요. 앞으로의 일들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편이 어떤 의도로 쓰여진 책이냐면 시편 69편 4절이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뭘 담으시냐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지금 보니까 저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살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많이 나타나고, 아니 거의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들을 만나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신실하면서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함께 이해되어야 된다고 봐요. 자, 16장 13절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뭐 한다는 게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건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도 우리 안에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도 고난이 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때때마다 나타나요. 가족들도 보면 얼마나 재밌나?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집이 없어요. 꼭 형제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들을 담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담으시는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는 충분히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을 담아낼 수 있는 예언적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속에서 귀한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그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담으실 거예요. 그때요, 인간적인 말들 쏟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난의 때에 인간적인 말들을 쏟아놓으면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언이 됐겠어요? 다윗은 몰랐지만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담아내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삶, 하나님의 미래를 담는 삶, 담아내며 선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가 이러한 이유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고 해요. 그러면서 사도 12명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긴 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예수님과 왕노릇할 때 이 12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끊임없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진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함께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내가 사도다 하고 사도의 직임을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막 사도 직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한 500여 명이 봤다고 보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위임하신 자여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함께 우리 중에 사도를 세우자 하는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21절, 22절 보세요. 우리가 사도를 세워야 함으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움직였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야 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사도를 어떻게 세우냐면 함께 후보자를 놓고 회의하고 토론해가지고 투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사도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후보자로 뽑힌 사람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누구냐면 요셉과 마띠아예요. 맛있다 하는 마띠아, 뭐 이렇게 저는 외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둘 중에 근데 이제 요셉이냐 마띠아냐 하는데 누가 사도가 돼야 될까 하는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보면 24절부터 26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알 길이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12이 채워지는 일들이 담겨요. 그게 10일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10일간 중에 누가가 성령 안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이다 하고 담아놓은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았냐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마띠아죠.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23절을 보시면 후보자 중에 요셉과 마띠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요셉은 설명이 앞에 많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다. 자,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앞에 뭔가 수식어가 많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알려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탁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셉이 많은데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요셉은 탁월하고 뭔가가 갖춰진 게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띠아는 뭐만 있습니까? 달랑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띠아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게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건 구원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죠. 일꾼을 세우는 거니까. 요셉이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냐? 아무런 유명하지 않은 무익해 보이는 마띠아를 세우세요. 여러분, 마띠아는 이 이후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름이. 그런데 유대 전승을 따르면 마띠아는 어디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냐면 이디오피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인물로 서게 되는 거죠. 이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이 되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도를 새롭게 세워서 12사도로 채워지는 일이 중요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제비뽑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성령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도행전과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시대로 도래하면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만 보아도 사도의 수 12를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12를 다시 채워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던 사도가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요셉을 다시 세워도 되고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사도를 세우지 않고 새로운 직임으로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바울이라는 이방인 사도 그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 일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12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막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요. 죽어나가거든요. 순교의 소식들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 제비를 뽑았냐면, 제비 뽑기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잠언 16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제비 뽑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하신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이 사람들도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시기에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시기와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은 제비뽑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도록 기도하고는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띠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만 알아요. 자세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오늘 사건 이후로 바로 우리는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사건을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정말 목 터져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더 경험해야 이 전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오세요. 아멘 할까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그냥 못 나가요. 나가실 수 있죠. 예. 근데 하여간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잘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뽑기 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여지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단적인 예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전도 여행으로 누구를 보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꾼들은 너무 많은데. 기가 막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거 흑인이에요. 그 당시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누구를 전도여행 대상자로 세워야 될지 이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로 알지 않아요. 뭘로 알아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이 알려주세요.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 제비뽑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비뽑기가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 제비뽑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비뽑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르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과 마음들 속에서 정립케 하시는 것 붙잡으려고요. 더 이상 나에게는 제비뽑기가 필요 없는데 제비뽑기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제비뽑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때 성도들이 더 이상 제비뽑기 같은 거 하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제비뽑기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를 해볼게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형식이 중요했어요. 12를 채워야 되고, 사도 12명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예배도요, 형식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순서가 너무 중요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어려웠고 복잡하고 다양한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너무 자유로워져서 문제긴 한데,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주님 하면, 심지어는 일터에서, 내가 쉬는 곳에서, 침대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그 제약에서 사라지고, 그 제약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약속된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길이 열리자 이런 형식적인 영역에서 자유가 허락됩니다. 두 번째, 결정하는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 같은 게 필요했죠. 그것도 너무나 정말 제약적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제비뽑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가 왜 이 10일간의 기록 중에 오늘 본문 내용을 딱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설교 제목 그대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불편함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모르지. 그렇게 모여가지고 120명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더 불안한 거죠. 사도라는 특별한 직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사도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막 이사야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막 그냥 도처에서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건 유대인도 아닌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혈통도 유대인도 아닌데 일어나면서 그 모든 틀과 형식들이 자유로워져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형식주의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민감한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시냐는 거예요. 잘 보니 아직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십니까? 모르겠으니까 막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모르겠으니까 막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마치 형식이 막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불편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신앙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불편함들을 간직하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고 구약적인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금식.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가 고등학교 2학년이 성경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도만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굶기 시작했어요. 굶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저녁 금식은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하라고 그래서 12시 1분에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한 거예요. 계속 도전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 세계지도 갖다 붙여놓으라는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세계지도 좀 사달라고 했더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던지. 그리고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기도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걸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던걸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누구라도 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만, 선교사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천주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다 구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는데 사람들이 사제들만, 신부님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보고 완전히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외친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거든요. 예수 그냥 안 믿어져요. 죽어도 안 믿어집니다. 근데 예수가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의지하게 된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야 되고 어떤 성도님들을 찾아야 되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불편함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니 주님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오늘 주의 만찬할 텐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불편함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십니다. 제비 뽑기 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 찾아가실 필요 없어요. 저를 따라 외쳐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끄세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 믿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또 이런 설교 듣고 나서 아무도 저에게 안 찾아오면 안 되는데 가끔 또 목회자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할 거예요. 분병하고 분잔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자유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적인 주권, 내가 스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와 혜택들이, 복음으로 인한 그 놀라운 혜택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을 좀 몰라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보호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오늘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불편함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10일 동안 있었던 제자들의 불편함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줄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제비뽑기를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마시기 바래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시고 인정해드리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무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데 특별히 모두가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미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아버지께서 이끄심이 다른 길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걸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제가 보니까 잘못 들어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분별하다가 걷는 사람 하나님 보호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없이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 찾아서 사람들 이야기 듣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심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한번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불편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그 놀라운 혜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륜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성령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이 불편함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걷어가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고난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다윗처럼 담대히 내가 믿음 안에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걸음 속에 주님의 미래를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을 담아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그 불편함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그 불편함들이 떠나가며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서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다동일하신 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기도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님의 타이밍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아버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터지기 시작할 때 아버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편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적인 신앙, 여전히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끄시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한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이 불편함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우리 모두가 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